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우리 마지막 장을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지난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요예배 때 나눴던 이 느헤미야 12장에서 마무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느헤미야 12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은혜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느헤미야서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만,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 6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여러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 재건이 6장에서 끝나는데 거기서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고 또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지난 12장에서 성대한 성벽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주 멋지고 은혜로운 마무리가 12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동화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으셨던 동화들 보면 신데렐라 이야기나 백설공주 이야기나 또 우리나라로 치면 이 춘향전과 같은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대부분 주인공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교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서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왕자와 또는 공주와 결혼하는 이 행복한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혹과 여러 시험들이 가득한 일상이 우리 삶의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일상 가운데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런 구원의 은혜와 그런 기쁨은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사실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더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한 날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나서도 아마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율법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봉헌식을 하고 또 다시 율법책을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리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율법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섞여 있는 무리를 다 분리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정말 콕 집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딱 집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실 때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봉헌하고 다시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방인들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3절과 4절 사이는 내용이 그냥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3절까지는 이 성벽 봉헌식과 같은 시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은 그 시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짧으면 2년에서 3년 정도, 길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3절까지의 내용은 성벽 봉헌식과 함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절까지 이제 성벽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12년간, 이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짧으면 2, 3년, 길면 1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시간이 흘러서 재파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짧으면 2, 3년, 길면 10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없는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했던 개혁들이 다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짧으면 2, 3년입니다. 여러분, 2, 3년의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여러분, 그때 그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들여서 영적으로 세워놨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흐트러지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세워놨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기간, 그렇게 열심히 세워놨던 영적인 기강들이 느헤미야가 없었던 시간 동안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의 방, 이 성전 가운데 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누구에게 내주었냐면 이방 사람이었던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 안으로는 이방이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서 아예 살 수 있는 방으로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할 때 방해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도비야가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괴롭히고 공격하면서 성벽을 건축할 때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짓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도비야를 위한 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큰 방을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4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건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아마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과 도비야와 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이익을, 금전적인 이익을 벌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두 사람하고 친하다고 성전에 어떤 방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다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과 도비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속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속적인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도비야에게 내어준 여러분 마음의 방이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도비야와 같은 영적인 이방인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준 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성전 제물들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11조를 모아두는 방이었습니다. 구별된 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방을 여러분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자리를 혹시 여러분 도비야와 같은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그런 공간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비야가 어떤 힘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을 그렇게 내어주니까 도비야가 들어와서 살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들어와 지금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들이 들어와 아예 살고 있고 내 마음의 원망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음란한 마음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늘 분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마음껏 그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조치합니까? 느헤미야 13장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조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들어와 살았는데 어떻게 내쫓겠냐 하고 그냥 살게 두지 않습니다. 방 밖으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것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어 던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들여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사랑함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의,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불편해하고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들어와 사는 것을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내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 나눌 때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능력이 아닌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도비아를 내어 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도비아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도비아가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가 늘 그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그 성전 안에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11조 그런 곡물들을 쌓아놓아야 할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비아가 있었던 방이 11조의 재물들을 쌓아 있어야 할 곳을 비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제도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민장들을 불러서 다 꾸짖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왜 이 11조 제도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시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과 이 재정의 문제, 여러분 올 한해 이 물질과 재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물질과 이 재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과 재정의 문제도 인간적인 기준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기준을 잘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할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의 문제를 느헤미야는 개혁해 나갑니다.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17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너희가 일하게 하느냐?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느헤미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꾸짖고 안식일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11조 문제를 개혁하고 또 안식일의 문제를 개혁합니다. 또 무엇을 다루었는가? 여러분, 23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또 무슨 문제입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보면 다 예전에 하지 않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로 다 결정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던 것이죠.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도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한 도비아와 함께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과 대제사장의 가문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런 굉장히 확고한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망가진 부분들을 다시 바로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사실 느헤미야 우리가 앞부분에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지 않기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11조의 문제, 안식일 문제, 이미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하면서까지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절대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러진 곳에서 또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무엇이 약한지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단만으로, 내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결단으로는 그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이 개혁들을 해나가는 하나하나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결단을, 하나하나의 개혁들을 다시 해나갈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22절에도 보면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29절에도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고 또 기억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31절 마지막 부분에도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개혁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결심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우리가 13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곳곳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개혁을 해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내 삶을 해서 내 스스로 내가 개혁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또 쓰러진 곳에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희망교회가 다시 기도에 불이 붙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때론 넘어지고 내가 시험이 들고 내가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나에게 다시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 주위에 느헤미야 같은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때로는 쓴소리 해줄 수 있고 때로는 경고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스크린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을 할 때 느헤미야는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서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계시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막 붙잡고 흔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 하신 분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죄 지어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때로는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물질, 이 시간의 영역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살폈습니다. 틈을 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저의 머리털을 뽑으면 좀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민감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책망하실 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왜 12장의 성벽 봉헌식에서 끝나지 않고 13장으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성벽 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되어야만이 그렇게 바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넘어졌던 바로 그것,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을 것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시 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련이나 어떤 실패를 겪은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다짐하고 또 결단해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지만 또 하루 안에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한 신학자에 의해서 유명해진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 가운데 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굉장히 이어져 온 유명한 문구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좋았던 신앙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상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삶의 반복들이 우리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결심하지만 또 유혹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책망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또 쓰러지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만 또 말씀 듣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회복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의 반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영적인 회복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개혁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또 올 한 해 우리 희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